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평택 이곳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배형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식구를 돌아보고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 눈앞에 학예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이 수양회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기도로서 또 준비 있게 도와주시고 치밀한 계획과 또 예산을 잡아서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평택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멕시코 그리고 캄보디아, 칠레 우리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신보현 선교사님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마음에 시험 든 성도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 주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디모데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치승 형제입니다. 평택교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빨리 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일설교가 배정이 되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그 희생의 흔적을 또 수고하신 모습을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평택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 1주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당식은 나에게 무엇이다. 그걸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좀 제가 좀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못하고 좀 메모를 좀 했습니다. 어떤 성도별로 뭐 은혜와 다짐의 시간이었다, 뭐 행복이었다, 내 생일인 분도 계셨던 모양이에요. 뭐 설레임, 감동, 새로운 시작,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출발, 축복의 시간,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좀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저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건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간간히 들었는데, 또한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영광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대강당이 다 차가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교회와 진주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교회는 맞는데, 이번 학예 수양에 6차 함께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차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 6차에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같이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 순교를 예감하고 쓴 서신서입니다. 그 수신자는 디모데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란 이름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이제 교회 서신이 있고, 또 개인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제 받을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교훈이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다른 교훈을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 내 바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든든한 어떤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의기소침해 있을 테고, 또 유학한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서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그 추위가 이제 엄습해 오는 그런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거독과 또 책, 성경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바나바와 함께 떠나고자 할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도 동행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의견 차이가 생겼고 심하게 다투었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게 됐는데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모데는 이제 1차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신앙을 어머니와 애할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는 애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론 유형의 유산도 물려줘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와서 교회당을 둘러보면서 그 학생들이 하늘종원이나 그리고 각 실에서 이렇게 밝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택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거리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믿음의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지금이야 30km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만 해도 걸어서 가야 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디모데가 정말 믿음이 신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또 양선한 착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동행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기 전까지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뭡니까? 주의 증거. 이 주의 증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성찬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죠. 왜냐하면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님은 남자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그리고 목사였던 그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여러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그 동네의 크기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했겠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 동안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가족들도 또 친척들도 또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또 미쳤다 했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이제 저주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주의 증거를 이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부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이 반포자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죠, 교사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하시나미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진주는 경남은 아직 군 단위의 교회가 없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사천 일부, 삼천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군도 있고 의령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겨울이면 모셔다가 이제 말씀 듣고 또 그 겨울 동안에 자녀들 집에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산골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되셨어요, 구원받은 지는. 이제 어머니 앞에서 이제 찬송도 한 곡 불러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했더니,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 아니,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절에 다니는데 네가 교회 다닌다면 얼마나 부끄러워. 나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집에 성경책 있고 찬송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못 놔두겠어. 그래서 이런저런 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겠어. 부끄러워. 계속 부끄럽다고 해서 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함께 읽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정말 우리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부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도 계속 동네 부끄럽다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그 가족들의 위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도 복음이 전해야 되니까 그 멀리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유해가 땅속에 묻히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성도님, 우리 주님을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주님은 성도님의 그 부끄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돌아봐야 하기에 구원받은 후에 혹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50장
5절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오늘 이사야 50장 읽으셨죠? 예. 여기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인데, 여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에 옷이 이제 벗겨진 채로 양손이 기둥에 묶여 있으면서 저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사를 분명히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내 등을 맡기며,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수염이 뽑혔다는 이제 말씀은 없는데, 이 수염을 뽑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그 형벌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수염이 뽑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그 사람이 그 모욕받는 것 중에 얼굴에 그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모욕이죠. 예. 침뱉음 혹시 당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모욕입니다.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많은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이 부싯돌이 단단한 돌인데 이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돌입니다.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있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죠. 누가 구원받았는데 좀 찾아가 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반갑게 구원받으셨다면서요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해서 민망하고 이렇게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걸 부끄러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도 이게 이제 구원받은 것을 그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도 이제 밝히지 않고 오랫동안 또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습을 지내다가 언젠가는 알게 되죠. 알게 되면은 그때는 어때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했냐고 하면서 더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노동자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자녀가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면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자녀가 또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천국에 살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여기는 책갈피 해놓으시면 찾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친구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범죄를 지어서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범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여러모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앞장서서 이렇게 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0장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누가 대접하려고 하면 그것을 정지시키고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보통 갚으려는 것이 인간의 양심인데 어찌 보면 믿음의 세계에 이런 일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16절에 온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오네시보로, 이 이름의 뜻이 도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가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라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면회 갔다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그 어느 장소에 갇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면회 가서 사랑과 위로의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온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16절에는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모로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18절에서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상급,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저가 에베소에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잘 섬겼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가서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갇히고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형제자매들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여기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극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바탕에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기이 여겼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냐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에 기이 여겼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바탕에는 그 정복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는데 그 바탕에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서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그 누구를 만날 그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능력을 얻어서 온 갈릴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 바탕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간절한 기도로 힘을 얻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좀 연약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좀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을 건지고 큰 일을 했지만 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계속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 자신이 항상 연약함을 깨닫는 것. 다윗과 같은 경우도 정말 통일한 국을 이루고 그가 지은 시가 정말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시편 39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다윗도 연약함을 알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시편 131편에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버릴 수 있지만은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찢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못 하나도 견고한 벽에 딱 넣으면은 빼기도 쉽지 않고 그곳에 무거운 것을 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먼저 주님이 이 고난의 본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보기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행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말만 하고 행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고난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치, 우리가 모래밭이나 그리고 눈길을 걸으면 발자국이 나고 그 발자국에 보폭도 나고 방향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도 정령 의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 괴사는 간사한 속임, 거짓 사기를 말합니다.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자설곳을 입히고 또 갈대로 침을 당하고 이런 여러 희롱을 당했지만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장 가까이 따라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난의 본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받은 고난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23절로)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죽고 헐벗었노라.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이 정신없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제 자기 자신 있게 한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한없이 낮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소돔성을 멸하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의인 50, 45, 40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고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로 보았고 세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사도 바울도 점차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받았던 고난은 이제 정신없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정신 차리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변명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기의 어떤 어릴 적의 과정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던 베스도 각하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확실히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23절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수고가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이 한 수고는 복음을 위한 수고, 신령한 수고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부으면 계속 붓다 보면 물이 넘쳐버리죠. 그것처럼 이 넘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다른 사도들도 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붙잡혀서 4장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5장에도 감옥에 들어가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더 옥에 많이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린 이유가 뭘까요? 한 대 깎아준 겁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매 맞다 보면은 선생님이 때리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너 몇 대 맞았니? 해가지고는 몇 대 맞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실갱이 나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때리다가 한 대를 더 넘기면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어길 수는 없고 그리고 딱 그에 맞게 고통을 주려고 아주 악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매는 해당에서 집행되는데 겉옷을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고 소 가죽 같은 걸로 두 사람이 13대씩 교대해 가면서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5번 맞았는데 그렇죠. 한 번 정도 맞으면 아이고 나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텐데 정말 다시 한번 또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로마식 매인데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 순환 영화 보면은 채찍으로 마시다가 그 두 로마 병사가 긴 막대기로 예수님의 허벅지를 막 때리는 모습이 나오죠. 하도 때려가지고 그 두 로마 병사가 지쳐가지고 상체를 숙이고 그 가쁜 숨을 내모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3번 태장, 3대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3번에 걸쳐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말씀 들을 때 그 말레이시아 그 형벌 중에 그 태형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맞고 나면은 이제 고통도 있지만 후유증이 매우 커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20년 동안 막 애출을 삼가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한 번 돌로 맞고 이고니온에서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9번을 배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나오는데 27장에 로마로 압송되면서 그 멜리셈 앞에서 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2번은 어디서 됐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하루 밤낮을 기쁨에서 정말 죽음 가까이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여러 번 전도 여행에 강의 위험과 이 강을 지나면은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떠날려가는 그 생명 위협을 받는 강도의 위험과 이 산악지를 지나면서 이 강도들의 위험이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게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산악지를 이런 곳을 지나면서 강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 시내는 물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티 도시를 말합니다. 빌립보, 아덴, 데살로니가 여러 도시를 전도하면서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의 위험과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들짐승 그리고 낮에는 매우 덥고 저녁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바다의 위험과 변화무쌍한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진짜 형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뒤에서 칼을 겨누는 그런 거지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전도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상담하면서 교제해주면서 교회 일 때문에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참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거의 좀 해당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연면이 빠지고 자랑한 말도 한데 사도 바울은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더욱더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는 그런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격이 필요한데 먼저는 확실하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갖춰주지 않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런데 거기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바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제 그런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돌밭이죠. 이게 씨가 뿌려졌고 땅 속에 심겼는데 깊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돌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돌밭에 뿌려진 어떤 그런 씨입니다. 마음이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어떤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은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합당을 자기를 갖추는지 갖추지 않는지 알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수년 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또 거쳐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잘 풀어주어서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나도 그 스스로 간증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구역에서 이제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이제 구역에서 이제 전도할 영혼이 있어가지고 교회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도 오기 싫었대요. 근데 올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상담인이 이제 새로운 영혼을 두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복음 말씀을 푸는데 상담해 주신 분이 좀 시원찮았던지 자기가 보기에 좀 쉬자고 하면서 이제 상담이 밖에 나가니까 그 형제님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냐고 하면서 자기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너도 믿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날 자기가 상담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참 상담 못해도 다 은혜구나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하기를 그때부터 이제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역자님이 막 자기를 이곳저곳 달아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힘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정말 내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은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어때요? 고난이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무너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찢기가 많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 죄성들이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는 사실 내 자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이 다른 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뭐 덕담인지는 몰라도 참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그런데 옆에 계시던 분이 지금 괴롭힘을 안 당했으니까 이제 좋아 보이지. 괴롭힘을 당해봐야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안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시험하고 또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하면서 좀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특히 말에 조심해야 되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지만 40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나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허락하신 세월이 430년입니다. 간절히 나오기를 원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그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홍해바다를 경험하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난해주에 쓴 것이라고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동안에 얼마 전까지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 돼가지고 신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죠.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뭐라고요? 들으셨습니다. 예,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뭐라고요? 들었노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 원망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불평도 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있을 때 답답해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수록 더 이렇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죽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데 굉장히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기거를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뛰고 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으로 가장 많이 죽었냐? 원망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고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때 레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고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민수기에 보면 이틀에 걸쳐서 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24,000명입니다.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또 고난당할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나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정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았었고 지금도 그 누구도 받아보지 않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런 의를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각기 어떤 신앙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고난을 모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이렇게 다니시면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면서 그 허다한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제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충돌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 위에다가 복음을 올려놓았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진정한 제자의 자격 요건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형벌 중에 가장 험악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걸 예로 들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망대 비유입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 망대는 주위의 동정을 살피고자 만들어 놓은 그 높은 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당시 헤롯 왕 그 일가가 자신들의 그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이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때요? 그런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이렇게 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 하나를 세우고자 할지라도 그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그런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마가란 요한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어때요?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할 때도 1만이라면 2만을 데리고 온 임금과 싸울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걸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사실 이제 좋다는 걸 아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오면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고난의 유익이 굉장히 많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장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 교회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해당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교회 좋은 말씀도 받아서 많이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흘러 떠내려간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말씀이 달고 또 내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말라 하더라도 어때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고난 당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계속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고난 끝나면 기도를 좀 덜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를 정지시켜주죠. 멈춰주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정지했다.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내게 있는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죄사함의 자유를 이렇게 얻었지만 항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참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우리 항상 이 마음이 또 몸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간히 고난을 허락합니다. 내게 질병을 주시고 또 가족에 큰 우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과 우환이 올 때 처음에는 긴장하고 또 죄를 그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고난에도 익숙해지다 보면 또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가 그 받은 고난의 2배를 받았다면 결코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2배를 받았으면 결코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빛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앞으로 지을 그 죄까지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받은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고난받고 나서 이렇게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바로 요셉의 삶을 시편 이곳에서 압축해 놓았습니다.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이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이제 형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내가 요셉이다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하려고 먼저 보냈다고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된 사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이제 4명의 이제 부인에게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은 형들도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형들이 시기심이 이제 생겼고 요셉에게 이제 불평의 말들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꾸는 사람인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꿔서 이제 내가 형들 모여보라고 해가지고 내 볕단은 이렇게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이 나를 둘러서서 절했다고.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더욱더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또 꿈을 꿔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 야곱마저 꾸짖었습니다. 나와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절한단 말이냐? 더욱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양을 치러 저기 이제 세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양떼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순종해서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없죠. 어디 갔냐고 둘레둘레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침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20km입니다. 그것도 순종해서 갔는데 이제 가니까 멀리서 형들이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요셉을 붙잡아서 그 평상시에 그 마음에 어떤 불평을 갖게 하는 그 채색 옷을 딱 벗겨버리고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버렸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참 이 시기심이란 것이 형제간에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제사를 지내는데 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이 가인이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시기심이 밖으로 나오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 이하니까 은 20에 팔아서 그 먼 거리를 다시 되돌아가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갔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1년 동안 있는데 참으로 이 요셉은 그 타고난 그 부지런함을 가졌잖아요, 성실함을.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의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때부터 정말 범사에 형통케 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고 그걸 지혜롭게 잘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18절이죠. 18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더니. 이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히려 자기 순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셉은 이 억울함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억울함이.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그 몸이 그랬는데 난해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어 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잘 감수했죠.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불평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고 그리고 전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19절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두 꿈을 꾸게 했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때 마침 이제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두 간원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모두 다 달랐죠. 요셉이 이제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빛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굴빛은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의 이 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릇이 굉장히 큰 그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해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복실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은 매어 달릴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 이제 득이하거든 바로왕 앞에 가거든 나를 좀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그리고 여기 옥에 갇힐 일도 하지 않았다고. 참 요셉의 성품이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죄양적인 자질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앉혀놓고 그냥 몇십 분, 몇 시간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텐데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입장만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재앙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그걸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술 맡은 간원장이 배움 만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음을 단련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말에서 풀려나갔다면은 아마 요셉은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애굽의 어떤 가중 충무 일을 하든지 그리고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잠언 17장 3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연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죠. 근데 이 꿈을 애굽의 술사들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로 감옥에 갇혔던 것을 생각하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 바로왕이 바로 이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꾼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2번 꾼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큰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 동안에 그 성에 각 그 곡식 창고를 지어서
5분의 1씩 걷어서 이 저축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신의 감동된 자를 말을 듣고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경영 능력과 두 번째는 통솔 능력입니다.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이 방석이 뭐죠? 우리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석방하며, 석방이 있습니다.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 왕, 열방의 통치자. 애굽왕이 강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이 합법적으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풀려났다면 물론 누명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풀려나게 됐죠. 21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케 하고, 그 집은 이 바로 왕의 집뿐만이 아니라 애굽 나라를 말하죠.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케 했다. 경영 능력이죠. 요셉은 이 경영 능력을 어디서 배웠냐?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종 총무를 하면서 이미 경영 능력을 배웠죠. 그리고 22절에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이 백관은 방백들, 장관들을 말합니다. 제어했다는 것은 인사권을 갖고 이렇게 통치했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지혜로 장로들을, 애굽의 원로들을, 애굽 바로왕의 책사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애굽의 원로들, 장로들을, 책사들을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솔 능력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셉이 바로 감옥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나중에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정말 요셉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곳곳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쓰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13년 고난을 받고 총리가 되었는데 110세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몇 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어때요?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주님 오신 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우상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고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분노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짧은 고난받고 나중에 큰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구원받는 것도 이 기회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시방은 가라. 내가 나중에 부를 테니까. 그때 마음이 낮아졌을 때 깊이 들어가가지고 상담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그 당시에 누구나 인생의 여생을 즐기고 싶어하는 폼페이로 갔다가 하산재로 덮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도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가 놀랬고 우리도 어때요? 당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시겠지만 아이고 정말 더 가까워졌다. 그때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런 때였죠. 근데 우리에게 고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택교회당 지어놓고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곳을 더 많이 채우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학예 수양에 참여 그리고 전도 그 수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우리 진주교회는 450명 좀 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정했는데 어제 집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교제 중에 우리 평택교회는 922명 했다고 그런 숫자는 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끝이 딱 떨어지는 게 맞지 왜 922명이냐고 하필이면 그렇게 의문을 품었는데 목사님이 수학과 나오셨는데 그건 그렇고 저도 압니다. 수학과 나오셨다는 거. 근데 그 비전과 현실을 접목했다. 그래서 계산한 거다. 그래서 참 비전과 현실을 접목했다. 우리가 이제 무작정 딱 숫자 잡아놓고 열심히 하고 그 숫자 못 되면 실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너무 높은 수를 잡은 거 아니야?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비전과 현실을 접목했다. 그게 참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계산법인지 한번 이렇게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학예 수양의 참석수 결과가 나오잖아요. 평택교회 유심히 보고 정말 그 수학적 계산이 맞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해 주시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평택교회 와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잘 준비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침례장에서 그 침례식을 보면서 그 눈물로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앞서 수고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고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택교회 주님께서 훌륭한 교회당을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많은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에 앞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6월 하순에 있는 사교구 전도집회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 잘 증거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